사랑합니다. 네, 다시 합시다. 예수님 저는 사랑합니다. 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MBC PD 수첩에 세계 복음주의 선교협회라는 곳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네. 그 교회가 우리로 흔하게 얘기하면 다락방 선교회인데 그 본부가 영도에 있답니다. 네, 영도에 저 임마누엘 교회가 그 본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송 내용 이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좀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그리고 영도 지역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방황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권면에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우리 선한이웃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해서 방황하는 길 없도록 그 교회는 그 유광수 목사인가요? 유광수 목사라는 당회장이 신처럼 그렇게 유광수 목사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데 예수같이 잘 믿자고 우리 선한이웃교회에서 같이 예수 잘 믿자고 그래서 권면해서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혹시 기회가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영도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기도 드는 생각이 영도가 많이 이제 혼란스럽겠구나. 교회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우리 영도 지역의 믿음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고침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에 산다라는 건 죽음과 절망,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소리를 치고 돌로 자기를 해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압되어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회를 표현하고 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귀신이 들려서 미쳐가는 사회, 그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또 그것을 통해 예수님으로 이제 정상이 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갈릴리 동편에 거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은 정반대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와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지요. 왜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도 아닌 호수 반대편에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까? 그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와 주셔요.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핸드폰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해놓거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에 눌린 사람, 마귀로 인해 고통받고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귀신에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로 그 귀신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 나음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평안히 앉아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지요. 억압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도 아닙니다. 정상으로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는 자, 절망과 죽음으로 사는 자, 이제 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는 그런 사람, 억눌려 고통받고 억압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와 만나 주셔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또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여 괴로워할 때, 우리가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이 사람처럼 정말 가슴치며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고쳐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님이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이라는 의미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많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귀신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동네에서 안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게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래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자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쭉 내려가서 바다에 다 몰살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요? 네. 요즘 돼지 한 마리 도축하는 곳에 가격이 한 40만 원? 한 마리당 한 40만 원 정도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면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8억. 그냥 값으로. 물론 한 사람의 값을 뭐 얼마다라고 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돼지 2,000마리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한 영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버렸고 소외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죽어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 일부러 거라사 지역을 가셨어요.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을 가셔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 그냥 자기 일을 하십시오. 나는 귀신이니까 내 일을 할 테니까 내 일에 뭐 하지 말라?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귀신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당신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자기 일에는 상관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 불편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내 일에 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귀신에게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이긴 하겠지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도 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분이다 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 좀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 게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해도, 귀찮다고 해도 나 예수 믿는 거 이제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라고 말해도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라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귀찮은 일은 싫어요. 불편한 일은 싫습니다. 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아주 잘 아셔요. 잘 아는데 기도하는 건 귀찮지요. 기도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주 잘 알지요. 잘 아는데 전도하는 일이 귀찮아져요.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도 나는 전도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마다 목사님이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귀찮고 불편하고 목사님은 나와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해야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귀찮게 여기지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일이 혹 귀찮은 일이거나 불편한 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하고 찬양하는 자리, 주의 일을 하는 자리, 그게 불편하다고 여기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나는 몸도 불편하니까, 난 어디가 아프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며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내 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요, 나를 구원하는 분이요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일을 나하고 상관없게 여기는 것이죠. 귀찮아요. 불편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난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귀찮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상관 있는 존재입니까?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 귀찮고 불편해도 주님과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하고 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귀찮고 불편해도 여러분 주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과 관계하고 주의 일에 함께하고 주님과 상관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 고침받은 자가요,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을의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 마을 사람의 보이는 모습은 참 슬픕니다.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아까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막 뛰어가서 일어난 일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어떻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친 거에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습니까? 돼지떼만 관심 있죠. 예수가 와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했어.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16절에 보면 와서 이제 봐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하라 그래요?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마치 귀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 나와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한 말은 여기서 떠나달라는 것이죠. 왜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아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으면 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잖아요. 마을에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인데 예수님 빨리 좀 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려 돼지 2,000마리나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일이 자신들에게 또 일어날지 모르죠. 또 돼지 2,000마리 죽고 또 돼지 2,000마리 죽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즘 돈으로 한 8억이라는 돈이 그냥 쑥쑥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돈 문제를 다 떠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게 이들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고쳐준 것보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는 게 불편하고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더러운 귀신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하니까 이 마을에서 좀 떠나주길, 사라져주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마을에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같이 읽읍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라. 크게 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라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사회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네, 더 이상 무덤에 살지 말아라. 이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고, 또 함께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구원의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는 의미, 저도 여러분 예수 따라야 되지만, 예수님을 당장 쫓아서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집에 가서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받고 새로운 사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명을 얻어요? 어떤 사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얻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는 그 모든 걸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림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집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향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고침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일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웃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 함께